자, 우리 찬송가 301장 지금까지 지내온 것, 우리 찬송가 301장 함께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 올리겠습니다. 찬송가 301장 지금까지 지내온 것. 찬송가 301장입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우리 함께 마음 다해 찬양합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세임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 나 험한 산길에 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지내온 것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지난 한 해도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또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되며 우리가 특별 새벽 부흥회로 또 하나님 앞에 기도로 시작하게도 하시고 또 특별히 또 주일을 맞아 또 이 하루를 시작함에도 또 기도로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그러하기에 우리의 마음이 담대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그 뜻이 완전히 펼쳐지기까지 끝까지 인내로 견디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참으로 그 모든 시간들을 인내하며 견디어내셨습니다. 하나님, 이 세상을 정말 주님의 뜻으로 치료하고 이 세상을 주님의 뜻으로 변화시키는 데에 주님이 우리를 그 일꾼으로 부르셨는데, 하나님, 우리가 참으로 속히 주님이 다시 오사 이 땅 가운데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 이루실 것을 기대도 해야 하겠지만, 그러나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일상 속에서 참으로 인내가 필요한 줄을 온전히 깨닫고 조급한 마음 갖지 않고 오직 소망 중에 기뻐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온 백성들 기억하시고 우리의 주일 예배가 준비된 마음밭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예배가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고 또 주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우리가 조금 더 주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을 더 잘 이해하고 그것에 우리가 뛰어들어갈 수 있는 결단이 이 시간 일어나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2장 1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2장 1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11절에서 16절. 자,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에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냐 하였노라.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 죄인이 아니로되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아멘.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을 통해서요, 외식의 유혹에서 벗어나 담대하라, 외식의 유혹에서 벗어나 담대하라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 중에도 우리에게 지혜와 깨달음 주실 줄 믿습니다. 새해가 시작되었습니다. 또 우리가 특별 새벽 부흥회로 지난 또 한 주간을 또 보내게 되었는데요. 이제 새해에서부터는 갈라디아서가 시작되었습니다. 갈라디아서. 그래서 갈라디아서 어떻게 보면 그 첫 시간이잖아요. 그래서 갈라디아서의 개략적인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고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갈라디아라고 하면 지금의 터키에 있는 지역으로 생각이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지금도 남아있는 갈라디아라는 비슷한 지명이 있는 것 같아요. 그것은 터키 북부 쪽에 있다고 하는데요. 아마 이 성경시대의 갈라디아는 지금의 터키 좀 남부 쪽에 그 로마가 지배하던 당시에 갈라디아 지방을 일컫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곳에 갈라디아 이제 교회가 생겼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방인에게도 교회가 생겼죠. 그러나 그 안에 문제가 하나 발생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특별히 갈라디아 교회에 그 사도 바울이 기록한 편지에서 보면 그 교회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이 나타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어지럽게 하는 자들이 누구였냐면 여전히 이방인에게도 할례를 받아야 한다라는 것을 주장하는 그런 사람들이 나타났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얼마나 교묘했냐면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며 교회에서는 교회대로 환영을 받고, 그리고 또 유대인들에게는 또 유대교에 관해서 굉장히 호의적인 사람이라는 그런 그 칭찬을 들으면서 양쪽에서 다 이득을 보려고 했던 그런 사람들이 바로 이 교회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인들, 이방인 기독교인들은 기독교의 어떻게 보면 시작의 뿌리라고 할까요? 그것이 그 유대교인 것은 이제 사실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우리가 모르는 것이 있구나, 더 깊은 것이 있구나, 이제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 사람들을 또 지도자로 떠받들게 되었던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은 양편 모두에게서 이득을 보려고 했던 그런 사람들이 들어왔고, 자연스럽게 그렇게 하다 보니까 자신들만의 할례파라는 파당을 짓는 그런 일이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분파를 만들었고요, 교회를 쪼갰습니다. 이때에 사도 바울은 이야기를 합니다. 1장에서 우리가 살펴보진 못했지만 1장에서 다른 복음은 없다, 복음은 오직 하나일 뿐이다, 어찌하여 너희가 분파를 만들어 다른 복음을 전하여 교회를,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성도들을 어지럽게 하느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른 복음을 전하면 천사라도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며 바른 복음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갈라디아 교회에 서술하고 가르치는 것이 이 갈라디아서입니다. 그런데요, 그때에 사도 바울이 자기가 사도된 것을 변호하거든요. 하나님이 자기와 같이 이 미천한 사람을
사도로 삼으신 이유가 무엇이냐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이 이방인을 위해서 아니냐. 나는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은 것이다. 그래서 주님이 나에게 다메섹 도상에서 나를 강력하게 만나주시는 그 은혜를 통하여 나를 사도 삼으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에 나는 하나님께 헌신하기로 다짐을 했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데요, 그래서 아주 감동스러운 고백이 나옵니다. 내가 사람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나는 나를 부르신 오직 하나님께서 좋으신 편을 택하기 위하여 끊임없이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거죠. 그때에 그렇게 하나님께 강력한 역사를 통해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은 나도 할례를 요구하지 않는데 어찌 교회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이 할례를 요구할 수 있으며 어찌 너희들은 그것이 옳은 진리라고 말하며 그것을 따라가느냐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자, 오늘 이제 우리가 읽은 이 2장의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이 2장의 본문에서 핵심적인 키워드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외식입니다. 외식. 그런데 특별히 누가 외식을 했습니까? 베드로가 외식을 했습니다. 이 외식이라는 것은 우리 잘 알고 계시죠. 무언가 겉과 속이 다른 믿음, 무언가 가면을 쓰고 있는 것처럼 그럴싸하게 포장한 믿음, 믿음이라고 감히 말할 수도 없는 믿음의 흉내를 내는 것, 그것이 외식 아닙니까? 그런데 베드로가 외식으로 책망받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 베드로가 책망받았던 그 외식은 무엇일까요?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바로 이 교회 안에 여전히 할례가 필요하다고 말하는 이 할례파, 바로 이 문제와 얽혀서 베드로가 외식을 했던 것입니다. 베드로가 그 안디옥에 같이 이 사도 바울과 머물러 있을 때에, 안디옥 교회에 머물러 있을 때에 그곳에서 베드로는 이방인들과 굉장히 잘 지냈습니다. 처음에 베드로는 이방인들을 향하여 나아가 복음을 전하라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었을 때 그는 굉장히 머뭇거렸죠. 그러나 사도행전에서 보듯이 그는 어느 날 환상을 보지 않습니까? 하늘에서 내려온 그릇에 온갖 부정한 것들이 있는데 잡아먹으라 라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베드로가 주님이 이제는 이 유대의 범위를 넘어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기를 바라시는구나를 비로소 깨닫고 이방인을 향하여서도 그가 한 형제요 자매라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됐던 그런 사건을 우리는 다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게바라고 불렸던 베드로가 안디옥 교회에 온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안디옥 교회에서 이방인들과 대체로 잘 지냈습니다. 그러나 이 안디옥 교회에 유대인 출신 그리스도인들이 특별히 야고보와 함께 방문을 했을 때 이 베드로는 갑작스럽게 마음에 이상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평소에 함께 잘 지내던 이방인들을 잠시 제쳐두고 그들을 떠나가 할례를 받은 유대인 출신 그리스도인들과만 어울리기 시작을 했던 것이죠. 베드로는 이방인들을 다 떠나서 물러가게 했습니다. 자신도 그 자리를 피했습니다. 유대인들만 오면 이방인들을 제쳐두고, 유대인들만 오면 이방인들을 제쳐두고, 할례 받은 사람들만 오면 할례 받지 않은 사람들을 제쳐두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것을 무엇이라고 책망했습니까? 외식이라고 책망을 했습니다. 외식. 그것이 왜 책망받아야 할 것입니까? 베드로는 분명히 사도였고 예수님의 제자였고 복음의 사람이었던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그는 때때로 이렇게 혼란스러움을 가지고 미련한 행동을 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미련한 행동이 바나바도 물들게 만들었고 다른 형제들 또한 물들게 만들었던 그런 또 일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14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냐 하였노라. 이렇게 돼 있죠. 이 이야기는 한 가지입니다. 한 가지 이제 방향성을 가지고 있는데요. 유대인이
이방인이 되려고는 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이방인이 유대인이 되려고 하느냐. 이것은 그러니까 그 유대인 보고 그 자신의 정체성을 버리고 개요 또는 버림받은 백성이라고 일컬어졌던 그런 이방인의 이방인의 모습으로 철저하게 타락하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네가 유대인으로서의 너의 모습을 강조하는 것처럼 이방인의 사람들을 이해하려고는 하지 않으며 그들의 상황과 그들의 배경과 또한 그들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을 이해하지는 않으려 하면서 어찌 너의 것만이 맞다고 그렇게 주장하느냐. 복음이 말하고 있지 않는데도 이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모든 자 앞에서 공적으로 행해졌던 지적이었다라는 것이 이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베드로만을 향한 책망이 아닙니다. 교회 모두가 받아야 하는 책망이죠. 잠깐 여담으로 저는 베드로도 사실 대단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우리는요, 공적으로 이렇게 누군가의 잘못을 지적하고 그것이 그 사람의 사례를 통해 모든 교회가 함께 주의할 것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함께 받아야 되는 경고로 주어지는 이런 상황을 오늘날은 못하죠. 상처받았다,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나한테 창피를 줬냐, 교회 떠난다, 이런 얘기가 나올 게 뻔하거든요. 근데 베드로는 교회 안 떠났습니다. 베드로는 상처받았다고 안 했습니다. 그것을 겸허하게 받아들였습니다.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매번 내 생각, 경험 다 내려놓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죠? 그러나 막상 생각, 경험 내려놓는 것 정말 힘듭니다. 그러나 복음이 우리에게 지적했을 때는 그 복음 앞에 베드로와 같이 엎드릴 수 있어야 하는 것, 그것도 우리가 배워야 하는 교훈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죠. 다시 말하면 사도 바울이 베드로를 지적했던 건 네가 아직도 유대인 우월주의를 가지고 있구나, 바로 이것을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네가 네 출신의 우월주의를 가지고 있구나. 오늘날 우리는 무엇을 자랑할까요? 우리의 출신을 자랑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모태신앙을 자랑할 수 있습니다. 우리 부모님이 기도 많이 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자랑할 수 있습니다. 네, 자랑할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정말 좋은 뿌리입니다. 그러나 신앙은 하나님 앞에 나의 문제입니다. 내가 어떤 배경을 가졌고 그 배경이 나를 저절로 이끌어 가주는 것도 아니고요, 내 부모의 기도가 역사하는 것은 분명하지만 그것은 부모의 믿음입니다. 우리는 항상 내 믿음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내 믿음이 관계를 맺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 안에 있는 우월주의뿐만 아니라 유대인 우월주의 안에 머물렀던 이 모든 것을 사도 바울이 지금 외식이라고 질책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 우월주의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유대인 우월주의가 구원에서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들은 할례를 받았지만 그들 모두가 역사상 바라보면 그들 모두가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오히려 할례를 받은 백성이라는 더 무거운 책임을 지었으면서도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버림받았습니다. 할례가 그들에게 무슨 일을 했습니까? 오히려 그들이 더 많은 책임과 더 많은 권리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더 많은 믿음과 신실함으로 나아가지 못한 것에 관한 더 많은 책망을 들을 뿐이었죠. 유대인 우월주의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출신, 혈통,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그 어떤 사람의 뜻으로도 나지 않고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그 은혜로 주신 약속을 믿음으로, 그 약속의 본체이신 그리스도를 신실하게 신랑으로 여기며 일평생 헌신하는 것을 통하여 나타난다는 것, 우리는 그것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출신 배경, 혈통, 육정, 유대인 우월주의 그 어떤 것도 우리를 구원으로 이끌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은 다시 한번 이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아, 너희도 할례를 받았지만 너희도 죄짓지 않느냐?
모태신앙 출신들아, 너희도 모태신앙이지만 너희도 죄짓지 않느냐? 부모의 많은 기도를 받고 자랐던 너희들아, 너희도 똑같이 죄 아래 있지 않느냐? 사실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 죄인이지 않느냐?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구원받을 수 없는 것 아니냐? 50보 100보 아니냐? 바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모두가 다 똑같은 죄인 아니냐? 하나님의 은혜 앞에 엎드리는 그 신실한 믿음, 하나님의 그 모든 말씀, 그 모든 약속을 따라 그 약속을 성취하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오직 그것만이 구원받게 하는 것이 아니냐? 유대인들은요, 율법을 소유했습니다. 그러나 소유한 것으로만 끝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말씀을 소유했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소유한 것이 곧 그 말씀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주님이 은혜를 주셔야 됩니다. 주님의 은혜 앞에 간구하고 엎드려야 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 신자의 삶은 하나님의 은혜 앞에 엎드림입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나는 할 수 없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은혜를 주지 않으시면 나는 할 수 없음을 고백하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바로 그 믿음이 우리를 살게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바로 이 믿음을 강조하며 게바를 책망했고, 게바를 책망한 이 사실을 바탕으로 갈라디아 교회에 분당을 짓고 분파를 만들었던 유대인 할례파들을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으로 구원받는 것 아니다. 할례로 구원받는 것 아니다. 너희가 그것을 지키면 얼마나 지켰느냐. 그렇다고 지키지 말라는 것은 아닙니다. 최선을 다해요. 주님의 말씀을 지켜야 하지만 여전히 부족한 우리를 발견하게 될 것이 뻔하므로 하나님의 은혜 앞에 엎드림이 있지 않는 이상 온전히 지킬 수도 없음을 고백해야 하겠고, 그리고 온전히 지킬 수 없는 우리를 주님께 끝까지 맡겨야 한다는 것을 너희가 왜 모르느냐, 이것을 우리 사도 바울이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대전중앙의 모든 성도 여러분, 오직 우리는 외식하지 않는 믿음으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지나간 믿음의 연수도 자랑할 것이 없고요, 우리의 출신 그 어떤 배경도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오직 우리가 자랑할 것은 우리에게 오사 그 완전한 구원을 이루신 그리스도뿐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만 자랑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다른 것을 자랑하고 싶은, 마치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자랑인 것처럼 교묘하게 다가오는 그 모든 포장지와 외식의 유혹을 벗어나 담대하게 주님을 붙잡으십시오. 끝까지 주님의 은혜를 붙잡고 나아가십시오. 그때에 주님께서 참으로 우리 교회를 온전하게, 우리 성도들을 온전하게 세우실 줄로 믿습니다. 주여, 오직 은혜만 구하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포장하지도 않고 주님 앞에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가 주님의 은혜 앞에 엎드리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외식하지 않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이것을 기도하며 나아가시는 우리 모든 가족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주여, 다른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허락하신 약속,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 약속의 성취자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 주님이 허락하신 은혜, 그것이 우리를 살게 하는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다른 것 기대지 말고 오직 그리스도의 은혜와 믿음만을 드러내는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것만 붙잡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외식하거나 포장하는 자들 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 스스로도 자랑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만을 자랑하는 자들 되게 하옵소서라고 우리 주여 이름 크게 한번 부르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끊임없이 교만이 자리 잡고 내가 사람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끊임없이 우리가 묻지 않으면 아버지 하나님 사람에게만 좋게 하려고 하는 아버지 하나님 그런 모습들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져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기억하여 주사 포장하지도 않고 오직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리며 나아가는 믿음이 되기를 원하오니 주여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는 끊임없이 교만과 자랑이 올라옵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부정하고 아버지 하나님 그저 여태까지 지나왔던 우리 신앙의 연수가 아버지 하나님 마치 우리를 살게 할 것처럼 생각하는 그러나 미련한 모습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지금 현재 하나님 앞에서의 나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그것을 끊임없이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입니다. 끊임없이 그것을 우리가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붙잡아 주셔서 우리 끊임없이 하나님의 은혜 앞에 엎드려 기대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소망하옵나니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직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좋게 하는 믿음으로 나아가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공동의 기도 제목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주일입니다. 주일 예배와 주일 사역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모든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며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모든 강단을 살려주시고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 위에 담임 목사님 위에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옵소서. 교회 모든 부서와 섬기시는 일꾼들이 먼저 큰 은혜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계속해서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함께 동역하시는 장로님들과 모든 교역자들이 사랑으로 하나 되고 온 교회가 성령 충만한 가운데 부흥의 역사를 이루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주일 예배와 사역을 위해 우리 합심으로 기도하신 이후에 자유롭게 마음껏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저를 먼저 따라해 주십시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우리 주여 이름 크게 한번 부르고 마음껏 자유롭게 기도합니다. 주여.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예배 가운데 힘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 오늘 예배 가운데 담대하게 하옵소서.